제가 한 2016년 그때쯤에 한번 이 발샘 교회 와서 금요 기도회 때 지금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래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한번 여러분을 뵀던 것 같은데 다들 새로운 얼굴들이고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셔서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맺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제가 또 목사님 소개를 좀 해주셔서 제가 뭐 더 이상 저를 소개해줄 그런 건 없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저에게 그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또 깊이 주님의 울림을 또 듣고 이렇게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같은 해 2월에 저는 이제 선교지에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에 갔는데요. 그때는 이제 언어를 이제 2년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언어가 이제 언어라니까 이 캄보디아 언어가 이제 크메르 민족이 쓰는 언어라 그래서 이제 크마에라고 해요. 캄보디아에서는. 그래서 그 크마에가 세계 언어학적으로 언어가 가장 어려운 3개 언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유엔에서는 뭐 그 알파벳으로 따지면 자모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언어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좀 언어의 그 답답함이 있는데 15년이 됐는데도 이게 하면 할수록 이 언어를 정말 더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탁월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교 자체가 불교인 나라에 불교를 믿는 그 나라에 가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겉으로 보여질 때는 뭐 이렇게 거절을 안 하는 그 문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 근데 기쁨을 하다가 깊이 또 들어가면 또 이제 명절이 되면 이들의 삶이 또 이렇게 자기들의 문화로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참 오래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닌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그러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을 보았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고백하게 하였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현실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뒀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호언장담했지만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말았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현실 앞에서 그리고 또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저도 선교지에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부딪히고 또 제 나름대로 이제 캄보디아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신대원을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도 이렇게 2001학번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학부를 마치고 제가 이제 좀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콜링 받고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저희 마음 안에 이렇게 선교의 비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 가정의 개척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모님한테 전도하는 게 가장 큰 효도다 생각하고 부모님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10년 동안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2009년도에 이제 2005년도에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되게 뭉클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내리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딸아, 이제 떠나도 되지 않겠니? 이 말이 제 내리를 확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님,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서 2009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의 작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다 80대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어르신들만 있으시더라고요. 청년 3분 이렇게 있고, 그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세대가 젊고 다음 세대가 되게 기대되는 바이센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센 교회가 소망이 있고 또 이렇게 정말 힘이 나는 그런 교회, 또 찬양할 때도 굉장히 뜨겁게 찬양을 하시던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현실이 부딪히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참 나약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승동교회는 사실 저희 교회사에서도 나오는 교회지만, 제가 중학생 때부터 다니면서 세례받고 모교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거의 18년 정도를 교회를 다니고 또 청년 엘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역자로 나오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후배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가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 생활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생 때 그 교회에서 수련회 때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거를 그냥 교회만 어렸을 때 다녔지 깊이 주님을 못 만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일찍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사로 또 헌신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바이센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탄탄하게 진리를 또 받고 또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면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조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함께 드시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17절 말씀에서도 또 주님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이 내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또 자기 방어 능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 쉽고 또 이리의 양과 같은 그런 맹수들의 밥이 되기 쉽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드립니다. 주님은 그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보살피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나 저와 같은 선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이나 왜 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수치심과 또 배반의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상처를 치료해 주고 싶었어요. 숯불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남이 모르는 또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한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을 먹이고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들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됩니다. 섬겨할 대상들이 있으면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물고기 잡으러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잠깐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는 그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베드로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은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마음이 심히 지쳐있고 공고하고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선교를 계속 해야 되나? 여기서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 사탄은 늘 그 틈을 타더라고요. 이렇게 잠깐의 순간순간에 그 생각과 잠깐의 짧은 시간에 잠깐의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개념, 우리의 이념, 우리의 생각에 잠깐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죠. 사탄의 그 공격이 순간순간 이렇게 잠깐 침투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선교지에서 그러면서 잠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잠자는 시간이니까 뒤척이면서 잠을 잤는데 너무도 생생하게, 너무도 강하게 캄보디아 말로 어떤 소리 같은 걸 들은 거예요. 제가 따은해악 수롤랑 크념, 따은해악 수롤랑 크념, 따은해악 수롤랑 크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생생해서 제가 바로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땅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야. 그럼 내 양을 먹여야지. 그럼 내 양을 돌봐야지. 그럼 내 양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너무 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꿇어 엎드려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양을 먹여야지, 내 양을 돌봐야지, 내 양을 사랑해야지.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세밀하게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내 아픔과 고통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주님의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양이면서 동시에 또 양을 돌봐야 되는 목자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어느 곳에도 주님의 양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뭐 루틴으로 계속 읽지만 특별히 이게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자주 읽게 돼요. 그러면서 이 10장 13절 15절 말씀이 저의 영혼에 그 울림을 주고 또 제가 선교사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또 이렇게 저의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습니다. 전파자가 없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이 전파할 수가 없고 그 전파된 복음이 없다면 들을 수도 없고 또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지막 말씀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 지상 명령을 누구든지 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정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음이 생겨서 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캄보디아 땅에서 제가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또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제가 두 번째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청년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그 청년들이 세례를 받고 양육을 받고 또 결혼해서 다 또 지역별로 흩어져서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지역에서 제가 이제 교회가 정착된 교회가 없다 보니까 렌트를 해서 다시 그 지역에 옮긴 그 프놈펜 그 벙축 지역이라는 곳에 재래시장 안에 지역이 속해 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일일이 노방전도 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전도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싱글로 혼자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린 영혼들이 너무 귀하고 이들이 또 장성해서 또 성장해서 이렇게 바이셈 교회처럼 또 다음 세대들이 이어지고 또 그들이 또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또 현장의 선교지에 또 목회자가 나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도 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또 내려놓고 싶지만 또 때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크네요. 오늘 말씀을 평생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도 사랑하고 또 형제도 잘 돌아보고 섬기게 됩니다. 교회도 섬기게 됩니다. 그런 섬김의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또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18절, 21장 18절, 19절에서 나온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 바이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 제목 여러분이 금요일이니까 또 기도 막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캄보디아 한뜻교회 주일학교와 청년교사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가 불교 국가다 보니까 참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모든 그 학교들이 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좋은 위치, 그 넓은 곳에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 다 절이에요. 큰 절들이 있고 그 절 안에 또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를 가는 게 절 안으로 가니까 절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대소사, 국가의 어떤 일, 뭐 결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스님을 앞에 세워서 또 그 절차를 받고 그런 관례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 신자가 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정말 단호한 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친구라면 그냥 그 문화 속에 결혼식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가 30년 됐고요. 캄보디아는. 그리고 작년에 캄보디아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100년이 됐는데도 자립이 잘 안 되는 국가예요. 물론 뭐 몇백 명씩 모이는 현지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래도 한국 선교사들은 가면 무조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져 있고 지금은 이제 정말 사람을 세우고 양육해서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서 자체적으로 자립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현지에 정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과 또 기도로 제 자신이 무장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뭐 이런 기도는 제목을 잘 안 냈지만 요즘에 또 기도를 하게 돼요. 필요한 선교 차량과 또 정착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이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샘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묻는 질문이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상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잠깐 왔다 가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발샘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 발샘교회가 진리의 터전 위에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정말 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정말 진리를 끝까지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도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